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7년 종교계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 이제 마지막 주예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017년 올 한 해 종교계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생님,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아주 의미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마침내 촛불 민심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많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정말 촛불 민심, 네. 정말 국민의 목소리로 만든 정권이죠. 이 촛불 민심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는 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종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종교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정치에 영향을 받는 그 사회, 종교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요. 예, 특히 한 10년쯤 전에 이명박 정부 시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좀 개신교 편향적인 그런 정책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참여화될 뻔한 그런 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정 교회로 네네. 만들어진 단어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네. 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 새 정부를 보면 편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오히려 종교 권력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네. 종교 권력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특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보면 네. 정부가 너무 어떤 특정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건 어찌 보면 좀 소신부족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면이 있는데 처음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흔들린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모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둥근 사회가 만들어지길 네네.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 한 해가 이 종교인 과세,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도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교인 과세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교육인 과세 적절하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의료인 과세 적절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 안 쓴단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예요. 그런데 왜 종교인에게만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오갈까요? 저는 이런 구분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종교인들이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마치 무슨 특별한 계층인 것처럼 네. 다른 국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어떤 성직자라고 스스로 많이 말들 하는데 저는 그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직과 뭐 세속직이 뭐 따로 있는 건지 그냥 전문 종교인이죠. 어쨌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도 함께 누리고 의무도 함께 누리는 게 당연하고 네. 그런 점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된다.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한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종교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이 문제가 시행이 되면은 종교인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세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어떤 그 복지 혜택도 누리게 되지요. 세금에 대한 혜택.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그 어떤 그 보호 대책도 함께 누리게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수정된 그 법안, 그 법안이 네. 지금 거의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그 특정 종교계에서 이렇게 압력을 자꾸 정부에 가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종교에 해당이 되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이미 다 동의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동의했는데 오직 지금 개신교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모든 개신교인, 모든 개신교 목사가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네네.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도, 개신교 목사들도 거의 동의해요. 이건 당연한 거다. 근데 누가 반대를 많이 하느냐면은 정말 많은 그 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일부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이 물거품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종교 활동비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일체 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아예 뭐 그냥 노타치 전혀 그냥 손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처음에.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종교계의 압력, 대형교회 목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여러 항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게 살짝 바뀌었느냐 하면은 보고는 해야 된다. 종교활동비로 어떻게 했는지 보고는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종교활동비를 얼마로 상한선을 정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아, 상한선도 없군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을 100만 원만 본봉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교활동비로 책정해라. 그러면 네. 연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연봉이. 실제로는 억대 연봉인데. 그렇네요. 그러면 완전히 면세점 이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거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또 그런 허점이 있네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런 특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우리 사회가 동의해서 그런 특혜를 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힘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이건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거예요. 전 이런 점에서 새 정부에 대해서 네.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우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정부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좀 많이 생각해 볼 점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또 올해 종교계 또 하나의 이슈를 꼽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 사태는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정말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알면서도 이거를 부정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이분이 예,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진 종교적인 의미를 부정한 셈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 종교의 성지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슬람 세계라든지 어느 한 민족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네. 역사적으로.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 아주 복잡 미묘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미안하지만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냉철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많이 불안합니다. 네. 미국인도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거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계의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큰 혼란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굉장히 아주 좀 무서울 정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큰 저항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이 마침 이슬람 세계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네. 지금 현재로 그 수니파와 시아파가 큰 갈등 관계에 있고 IS가 소멸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지금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이슬람 세계가 단결을 하고 힘을 갖게 된다면 이건 언제든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생기겠네요. 이거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미국 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선생님과 한 해를 돌아보니 올 한 해 정말 종교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 2018년에는 종교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예, 뭐 지금까지도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네. 내년에는 더욱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양심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양심.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를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치인들이 그 종교를 보면서 어떤 그 각성을 느끼고 그런 그 사회의 양심적인 그런 역할, 지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그 선한 모습들을 종교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또 선한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들이 우리 사회의 양심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 종교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갖추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의 양심의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참다운 종교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연말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원혼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비중기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는 좀 어떤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원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은 기자분들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혹시 종교인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이 방송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주시하는, 종교인들을 주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받는 종교인들. 이게 반드시 어떤 특정 종교, 그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대로 불자님은 불자님들대로 또 원불교 교우님들은 원불교 교우님대로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뭐 저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자신의 종교인 자신의 어떤 그 성찰과 어떤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는 좀 일어났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정말 요즘 날이 참 춥잖아요. 네. 이런 날씨일수록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더 챙겨야겠습니다. 네. 덕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예. 네, 이렇게 오늘은 교양을 읽는 세계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2017년 한 해 종교계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성가 듣고